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눈으로 인사하시고 또 인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축복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당신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교회 매일 모일 때마다 이번엔 또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구나 하는 기다림이 저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리라 믿는데요. 제1의 기다림은 우선은 하나님을 기다림이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시간,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좀 시끌벅적합니다. 뉴스 자체가 온전한 것도 많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뉴스는 더욱이 없습니다. 행복한 뉴스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다시 3만대를 붕괴가 됐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이 다우지수가 3만대가 붕괴된다는 그 사건 앞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공포가 확산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세대의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출산의 문제가 또 많이 두각을 드러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저출산이 지속되다 보면 아마 인구가 붕괴되겠죠. 인구가 붕괴된다는 건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출산의 현상 속에서 이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두각되고 있는데, 이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산업 전선이 무너질 겁니다. 이 고령화는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이들은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점점 일자리를 빼앗기고, 때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또 일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아마 산업전선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또 뉴스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냅니까? 지금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아마 이자 폭탄을 온 사람들이 두드려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자 폭탄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만큼은 확실하죠. 나라가 어렵지 않다면 이자를 높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출산적인 이러한 인구적인 문제에서도, 나아가 이제 자연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생태계의 문제 안에서도 심각한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라 말하죠. 뉴스를 들여다보면 가정의 위기라 말합니다. 가정의 위기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 나라의 위기랍니다. 나라의 위기구나 하고 돌아보니 여러분,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다우 증시가 3만대 붕괴됐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이 자연계가 파괴되어져 가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인류의 위기입니다. 과연 다음엔 이 땅에 사람이 살 수는 있을까?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예전에 한 과학자가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35년쯤이 되면 지구의 절반 이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리라 말을 했었죠. 2035년이면 여러분, 불과 10여 년 아닙니다. 지구의 절반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2048년을 넘어서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점점 가속화가 붙어져가는 사막화 현상. 여러분, 이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난 다행이다, 일찍 태어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위기의식이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엔 어려움이 찾아오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위기적 사태를 살아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 어느 날 말입니다, 이 나라와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뭐 제 하나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이유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전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이 정도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걱정하고 때로는 세계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과연 이 세대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단 말이죠. 이 로마의 속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희망을 전달하신 거였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이 되어주리라. 이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어주리라.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들 속에서 어두컴컴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목에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어 너희의 길을 밝혀주리라.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갖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이 말씀은 전도의 목적을 넘어 사람들의 희망을 전달하라는 거였습니다. 희망 없는 세대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게 되지 않겠어요? 로마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망 없다 외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기 위해 오셨지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또한 교회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확산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확산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 죽어가는 인류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흑사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세시대가 뒤흔들렸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이 흑사병을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며 살았던 이들이 누굽니까?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었고, 그때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를 내어주기 시작했고 많은 일들을 돌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업혁명이 터졌고요, 가난한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집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때에 교회가 교회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일학교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우리 교회 역사에는 주일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했을 뿐입니다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아가 되어버렸고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모가 있는 자녀들 또한 모두 다 일자리에 가느라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가르쳐진 말씀을 통해서 주일 학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라고 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던 세대에 희망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지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독립을 외치고 싶었지만 독립할 수 없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33인의 독립인들이 외쳐서 우리나라 함께 독립해보자 결사할 때에 그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교회가 의기투합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 운동을 일으킬 때 교회를 주점으로 일해서 교회를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형성되어졌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는 세상과 희망이 없는 공간에 교회는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적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모두가 다 좌절하고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었을 때에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희망을 전달해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됐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 선포해야만 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이유요, 맞아요. 첫째는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천국 백성들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제자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희망을 전달하고 이 땅에 사랑을 전달하고 아무도 희망 없다 말하는 그 공간 안에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는 공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오늘의 본문 19절 20절 우리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확산을 요청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들을 주님께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라에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러한 희망 없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들지만요, 이 역사의 시간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느 세대에나 희망이 있었던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언제 이 전 세계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그랬던 적은 없어요. 약탈과 침략이 있었죠. 중세를 넘어서 근현대를 넘어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편안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죠.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터져서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현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세대는 지금 편안하다?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경제가 다 무너지고 서로 지금 전쟁은 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몇몇의 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안전하다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빈익비 부익부 현상이 너무나 커져나서 이제는 부자는 부자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요? 지금의 교회가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만큼은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교회만큼은 그 어려운 공간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만큼은 무언가의 힘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우리 안에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옛날 과거는요 여전히 희망이 없었지만 다들 교회를 붙잡고 살아내려 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던 확실한 이유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우리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잃어버린 세대예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다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인류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됨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지 저는 우리 성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의 꿈을 확실히 꾸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라. 그것을 날마다 꿈을 꿉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이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너 갈 수 있어. 정말 나 구원받았습니까? 그래,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 그럼 나
천국 갈 때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우린 여기서 멈추는 신앙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의 신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러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고, 꿈이 없다 말하는 지금의 세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꿈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이러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을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가 벅차오르고 그 기도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림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면서 주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꿈꾸는 바가 뭐고,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저를 쳐다봐도요, 제가 여기서 다우 증시 여러분 3만 원대 붕괴 이거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뉴욕에 가서 증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증권가에 가서 제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뉴스 쳐다보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겁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런 걸 걱정하니? 너가 뭘 할 수 있길래? 그리고 여러분, 저 자신을 들여다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 경제 걱정한다고 제가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금리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존 낙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 할 때에 배를 몰고 가려 할 때 한 나라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침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존 낙스라 불려지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링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링컨이 뭘 했는가? 자서전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백악관 사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정하기 힘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고, 여러분, 노예 해방, 남북전쟁 모든 것에 있어서 업적의 아름다움을 남긴 이가 링컨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죠. 그분이요,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분의 자서전도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열심히 배움을 가지다가 기도를 했대요. 나 같은 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잔데 나 같은 소녀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읽어주셨고, 그가 그것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감옥에 수많은 그 고문을 당할 때에도 그분의 기도의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간증문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것을 견뎌냈음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대 가운데 희망을 전달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가 우리라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이 위기라 불려지는 가정들을 위해서, 아니 위기라 불려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사랑이요. 우리는 또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만들어주면 돼요. 기독교인들은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소리 소문 없는 밀알과 같이 썩어 이 나라의 등불이 되기를 선택했던 공동체,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죠. 위기가 가득한 지금의 세대에 나는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꿈이 꿔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바라보시며 꿈을 꾸시죠. 나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며 나는 꿈을 꿀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선포하시고 소망하실지. 여러분, 전 뉴라이프 스쿨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러한 많은 일들 말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 혼자서 이걸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보고 나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빵 공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이따 부족의 말이죠. 그들이 지금도 열심히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돈 없어요. 그런 것을 저 혼자서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이걸 꿈꾼다면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희망이 없었다 외쳤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은 희망을 선물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꿈들과 희망들을 선물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역사의 희망이었고 사람들의 희망이자 지금의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 함께 꿈을 꾸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희망을 전달하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자라날 다음의 세대들이 이 믿음의 계승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못다 이룬 꿈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했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일들, 우리의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다음의 일들 속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내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옥에서 마지막 생을 다 하셨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되었습니다. 자신의 대를 넘어 하나님은 여전히 시대와 세상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셔요. 교회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참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 줄 것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테니 말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상당히 짧다고 느껴지시죠?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실런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신앙의 계승의 대를 따라 다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려고 신앙 안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된다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성민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리고 걱정되시겠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염려가 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의 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일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다음의 대를 이어나아갈 어떠한 젊은 이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을 양육받고 또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단면적인 면으로 함께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그러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학 숙제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했습니다. 암송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자들은 허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들은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 성민교회 다음을 계승해 나갈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 가며 그것을 마음에 새긴 이야기들을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불러내셨을 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간절함이 마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우리의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된 자 더 뜨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대의 희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대와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대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원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주관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언제나 시대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도가 사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때를 계승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가신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부으시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는 교회로 사용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찬양하니 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시니 주의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을 이끌어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이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름을 이름하여 사랑과 가열 여름하여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드림은 우리 교회를 위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지금 우리 함께 신앙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힘껏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의 시간을 따라, 또한 각자의 개인의 삶을 따라 매일매일 눈물의 호소와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의지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옵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더욱 아름답게, 또한 아름답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맡겨 역사하게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온 성도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열정과 열심히 마르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치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베킬레라바이아 세라와 카열레라바이아.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님들 결코 실수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나를 교회 안에 기도의 열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온 성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와 나라와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묶어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날마다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힘과 열심을 쏟게 하옵시고 온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지금도 희망 없는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심을 품었으니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함께 신앙하는 장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위하여 날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빚진 자로서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의 등불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는 세대에 주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심령 다해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해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미하고 찬양하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한 예물 한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궁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것을 인정한 모든 성도님들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도 또한 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물질로 우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지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망이 되기를 선포하는 우리 성민교회 위에 또한 그 희망된 삶을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날을 보기를 늘 소망하는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